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흩어지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였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모인 곳을요, 전통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이제 현재 남아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며칠이 지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직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그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베드로도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은 이 면모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는 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린 다른 말로 교회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성탄절만큼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중요한 날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맥추절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무교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거든요.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굉장히 큰 유대의 절기,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쯤 지난 때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실 거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동안 바빠서 못 나온 제자들도 같이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이때가 제3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현상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강한 바람,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이란 단어, 성령 할 때 이 영이란 단어의 이 어원도 바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 같은 강한 바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이 이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위에 구름이 있죠. 제일 위에 구름이 있는데 이게 바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중간에 비둘기 형상이 있죠. 이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 위에 불꽃이 하나씩 있는 걸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한 그림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죠. 뭐가 맞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람 그리고 불이라는 표징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 모두 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이거는 성령님이구나. 누가 뭐래도 성령님이 임하셨구나를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막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용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명절이니까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의 말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외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로 된 성령님이 임하시길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막 외국어를 말하니까요. 그리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 여러분 베드로가 배운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지요. 이날 이후로 제자들은 성령의 힘을 얻고 이제 각지에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였고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그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를 이룬 사건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늘 본문 그대로만 딱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안 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다른데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방언 있죠. 아마 이 자리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서 제자들이 말한 다른 언어는 요즘 저희가 말하는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받은 방언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원했던 영어 방언은 아닙니다. 전 영어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어로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방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은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요, 단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힘이나 에너지로 얘기를 하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내 속에 가득 차는구나 라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이 말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짝사랑은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요. 저는 요즘도 그래요. 네. 그럼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곳을 보면 사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이제 사랑 아닙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은요, 마치 이제 물이 이렇게 가득히 있으면 거기에 유리컵이 딱 떨어지면 유리컵이 물에 잠기게 되잖아요. 유리컵이 물에 빠지면 유리컵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걸로 우리 속이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빠져 있다. 즉, 내 안에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빠져 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한 상태.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위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로 된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22절 첫 부분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봐도 이것은 단수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9가지 열매로 보기보다 저는 한 가지 열매의 9가지 특징으로 봅니다. 이게 마치 이제 사과 맛, 과일 맛을 표현할 때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사과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과를 먹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단맛도 있고요, 신맛도 있고, 껍질을 같이 먹으면 떫은 맛도 있습니다. 사과 맛이 그냥 사과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이 모여서 사과 맛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9가지의 요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분이 4개는 맺었는데 5개는 못 맺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어요. 자비는 있는데 충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과에도 어떤 사과는 신맛이 좀 세고 어떤 사과는 좀 단맛이 센 것처럼 성도들에 따라서 어떤 분께는 사랑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어떤 분께는 오래 참는 것이 조금 더 두드러질 뿐이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하면 이 9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모두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 우리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를 좀 요약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요, 성령 충만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라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것, 하나님을 증언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득 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저 한순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한순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시작이 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요, 또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하고 가까워질 때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성령을 만났을 때, 가까워질 때, 사랑으로 연합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찬양할 때 뜨거움을 느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예로부터 말씀을 참 사모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우리 청년들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후탁 성경이라고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후탁 성경이 뭔지 아세요?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 여러분, 성경을 서재에 꽂아놓지 않습니까? 서재에 꽂아놨다가 언제 뺍니까? 주일 아침에 이렇게 빼면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먼지를 후 불고 탁 털었다고 해서 후탁 성경,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시간에 펴는 성경, 후탁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후탁 성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더 묵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만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육신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 존재로 부딪혀 오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전 존재로 만나는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를, 찬양을,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열심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딱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요, 신앙의 선배들은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진노의 자녀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신령한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매사에 절제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